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31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마지막 21절 말씀입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계신 안친환 권사님, 김욱 권사님, 박경원 집사님, 양재순 권사님, 김근옥 권사님, 박성준 집사님, 김병호 장로님, 안금영 권사님, 임승자 집사님, 김성자 권사님, 정옥봉 권사님, 김준문 장로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율법에 있어서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처지지 않는다. 정말 나는 율법에 있어서 완전한 사람이다 라고 내세울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부활하신 주를 만나고 난 이후에 자기의 옛 모습을 뒤돌아볼 때 자기가 생각했던 자신의 모습은 정말 부끄러운 모습이었다라는 것을요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는 이 율법을 행함으로 의로워지고 완전해진다고 생각을 했는데 주님 만나고 나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율법으로 완전해진 것이 아니라 여전히 죄 가운데 있었더라는 겁니다. 오직 의롭다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는 것이지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내가 100가지의 율법을 다 지켰으니까 의로워지고 완전해지는 것이 아니었다 하는 것이죠. 오늘 11절 보게 되면 게바가 베드로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안디옥은 이제 바울을 파송했던 수리아의 아마 안디옥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이제 거기까지 온 겁니다. 대단한 일을 한 거죠. 거기까지 온 것도 대단한 일을 한 건데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했다 라고 바울이 편지에 쓰고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에 있어서 베드로의 위치는 최고의 위치죠. 예수님의 수제자였고 사도로서 예루살렘 교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은 정말 귀하고 그리고 1등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겠죠. 그런데 이 베드로가 바울이 볼 때 책망받을 일이 있었고 그래서 바울이 베드로를 앞에다 놓고
책망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입장에서 베드로의 권위를 더 세워주어야 하는 것이 맞죠. 베드로가 초대교회 지도자였으니 권위를 세워주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바울이요, 오늘 갈라디아 교회에 이 편지를 보내면서 내가 베드로가 책망받을 일이 있어서 앞에다 놓고 책망했었다라고 지금 오늘 편지를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무엇이었느냐? 12절입니다.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야고보 사도가 이제 사람들을 보냈는데 그 사람들이 오고 있다는 소식을 이제 베드로가 들었다라는 거죠. 그 전에 그럼 베드로가 뭘 하고 있었느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가 문제냐면 유대인들로서 이방인들과 함께 먹고 있다는 것 자체가 율법에 거스른다라는 것이죠. 이방인들 곁에 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도요, 이방인 곁에 갔을 때 이방인들이 꺼려했던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먹었어요. 먹었지 않습니까? 왜냐,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먹는 것을 명령하셨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유대인들이 오니까 야, 이거 내가 혹시나 저 사람들한테 말 들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할례자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두려워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쳤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은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이제 알았다 그러셨어요. 네가 나를 거룩함을 가지고 두려워하고 있는 줄 내가 알았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다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은요, 이 아브라함과 같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두려움을 가지고 설 수 있어야 되지, 사람을 향하여 두려워해서도 안 되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라는 거죠. 근데 베드로는 그 사람들로부터 책망을 받을까 하는 걱정 때문에 그들이 두려워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거기 같이 이방인들과 먹고 식사하고 있었는데 그 자리를 떠나서 물러갔다 그랬어요. 여기서 물러갔다라는 건 난 그들과 달라, 나는 율법의 규정을 따르는 사람이야,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베드로만 그렇게 하고 말았느냐? 13절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뭐 했습니까? 외식했다 그랬어요. 베드로의 이 행동이요,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끼쳤고 심지어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이 어떻게 됐습니까? 유혹되었다 그랬어요. 바울과 함께 힘써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바나바도 베드로가 그렇게 하니까 그 영향을 받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항상 누군가에게 영향을 받고 우리도 누군가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내가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든 우리는요 누군가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고 또 반대로 누군가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로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 우리가 살지 않아야 돼요. 목사로서 살아가면서 참 두려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것들이죠. 목사는 사실 끊임없이 성도들을 향하여서 말씀을 전해야 되고 보여줘야 되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럼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가? 여러분, 두렵다라는 거죠. 두렵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은연중에요, 성도들은 목사를 닮아가게 돼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이렇게 10년 이상씩 두 교회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성도들이 나중에 이렇게 어떤 공예배나 이럴 때 대표 기도하시고 어떤 자리에 기도하실 때 이렇게 보면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어떤 분들은요, 제가 설교 시간에 설교하는 이런 말씀들, 이런 내용들이 은연중에 기도하는 모습 속에서 나오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목사로서 내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행동 하나하나가
저들에게 그런 영향을 끼치고 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도 조심스럽다라는 거죠. 오늘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다가 야고보가 보낸 유대인들이 오니까 야 이거 좀 아니다 싶어서였는지 그들을 두려워해 떠나 물러갔는데 이것이 남아있던 다른 유대인들이나 또는 바나바에게도 영향을 끼쳤다라는 거죠. 어떻게요? 외식하는 자들이 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겉으로만 그럴듯한 사람들이 되고 말았다라는 거죠. 14절 보면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바울은요 오직 복음의 진리만 따라간 사람이에요. 사람 눈치 본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상황에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복음의 진리만 따라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 하느냐? 책망했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 앞에서 베드로의 권위를 세워주는 게 유익할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베드로를 잠깐 눈 감아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그 외식함이 초대교회 안에 나쁜 씨앗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책망했더라는 거예요. 아멘. 적절히 타협하고 뭐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 넘어간 바울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좋은 게 좋은 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에 있어서는요 그렇게 덮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야 되고 고쳐야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외식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겉모습은 그럴듯한데 속으로는 문제가 생겨버린 그런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15절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우리도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담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담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고 말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의로워지는 거지 우리가 뭘 해가지고 그것으로 의로워지느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하죠.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뭐냐? 바울은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라고 말하고 야고보 사도는 행함으로 의로워진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게 서로 반대되는 이야기가 아니고 상충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은 믿음으로서 거듭난 사람으로서의 행위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로워지고 믿음으로 의로워진 사람은 우리의 삶으로서 우리의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을 드러내고 열매 맺게 돼 있다라는 것.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아멘. 먼저 중요한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심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고 새로워지고 그래서 거듭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베드로를 보니까 지금 바울이 베드로를 보니까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가려 하고 있다라는 거죠. 19절 보면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그래요. 그 바울이 율법에 대해 죽었다라는 것은 율법을 무시하고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까지는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로워진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내가 구원받고 나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있는 사람이 되자라는 거죠. 아멘. 율법을 향하여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되죠. 그래서 바울이 아주 유명한 이 말을 하는 겁니다.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은 사람이야.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사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내 안에 예수님께서 지금 살고 계셔요. 내 안에 지금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살고 계신데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그런데 지금도 내가 십자가에 죽었지만 내가 육체를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는 이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고 있다 그래요. 옛사람 바울은 죽었다라는 겁니다. 이제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거듭나고 새로워진 바울이 사는데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라는 거죠. 어떤 율법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 눈치를 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산다라는 거죠. 21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다라는 거죠. 사람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질 수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도 필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도 필요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율법 잘 지켜서 완벽해지고 거룩해지고 의로워지면 되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걸 누가 아신 겁니까?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신 거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십자가로 거듭나야 되고 십자가로 거듭난 사람은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고요.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은혜를 떠날 수가 없고요. 그 은혜가 감사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의무가 아니에요. 기쁨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어쩔 수 없이 의무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행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때문이에요. 오늘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죄 없으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고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보혈의 피로 우리를 씻어 정결케 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심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귀한 은혜와 축복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왜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려 하는가? 오늘 바울의 말을 들으면서 우리가 우리를 스스로를 뒤돌아보게 하시고 다시 채찍질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겉으로만 그럴듯한 외식하는 자들이 되지 말게 하시고 정말 우리 안에 십자가의 복음이 살아 역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께서 살아 역사하심을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세상을 두려워하거나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 거룩한 두려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